우리 방금 부른 찬송 567장을 우리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이제 5월 첫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난 음식 먹이사 보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4주차 되는 5월 첫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시절이 다 있었는데 혹자는 잘 자라서 이 시대에 필요하며 덕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며 혹자는 그 삶을 방관함으로써 죄악 중에 허덕이는 인생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헤아리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보며 비록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릴 때의 그 심정을 또 그 어린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은 19번에 있는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의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67장)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 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 다시 한번 종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오 또 다정하신 목자이시므로 오늘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을 먹이시는 그 고귀하신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잘 먹으나 못 먹으나 좋은 옷을 입으나 입지 못하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을 뿐더러 우리의 지혜로이 사는 그 삶의 결과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이 인생의 법칙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 우주 만물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게 살아갈지언정 졸하고 굴하게 살아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천의 물류창고의 화재와 또 강원도 고성의 큰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이 자연 발생으로 생겨진 우연한 사고인지 아니면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생겨진 악한 행위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과 또 참된 사실을 아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질서이대로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정을 따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이제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 한반도 전체의 편만에 있는 거짓과 술수와 권모와 중상모략과 여러 가지 혼란하고 혼탁한 일들이 우리 5천만 대한민국 백성과 또 3천만 북한 동포를 포함하여 8천만 한반도 백성들이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으로 행하시되
우리가 원한다고 하여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뜻한다고 하여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어지는,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결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70억, 80억에 가까운 인류, 이 땅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백성들도 우한 폐렴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사옵고, 이미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자도 300만 명이 넘어서는 가운데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의 이것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또 인간이 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칫 실수로 되었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이 질병, 이 땅에서 그 어떤 것 하나도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없는 이러한 형편 속에서 그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또 그 영혼을 성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강한 채 하여도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 하나로 말미암아 공포와 또 혼란과 또 염려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각자의 심령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역사하시는 성령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서 저들의 힘을 다하여 주를 찾는 역사도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마음이 유쾌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중심이 주를 향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되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따라 드린 것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비록 작지만 정성스러운 예물이 우리 하늘 천국 곳간에 고이 쌓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는 복된 제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으되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인과 같이 실어 버림을 당하고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받아 기뻐 여기시는 참으로 복된 제물이기를 소원하오며, 이렇게 드린 제물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쓰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제물을 사용할 때에 복스럽게 덕스럽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지혜도 겸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주께서 흡족히 여겨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대로 광고의 내용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 어린이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하여 서로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 되시는 조옥분 권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로 모였는데 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두런두런은 박미란 성도께서 담당해 주시는데 오늘 담당이셨는데 소식이 없어서 별도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면 기억하셔서 다음 주간에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TVTM을 위한 계속 기도를 요청하면서 특별히 TVTM 오피스 하우스를 위한 기도가 10회차 진행 중입니다. 11번째 기도문 희망자는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BRT BWG는 계속 진행되는데 최근 저희들이 좀 대면하게 하고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도 힘써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계절 좋은 5월에도 공의와 또 사랑을 겸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가를 따라서 벌하실 것이지만 또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할 뿐 아니라 세상 법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서 여러분 충만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는 공의의 심판 앞에서 온전하여 칭찬받으시고 또 사랑의 안보하심 속에서 참된 자유로 충만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영상을 통해서 고양이 소리가 들리면 지금 이 주변에 이 고양이들이 암내가 났는지 사랑놀이를 여기서 요란하게 지금 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아주 좀 예배 시간에 다소 좀 신경이 거슬리긴 한데 그만큼 이 자리가 평안해서 고양이들이 마음껏 무슨 러브 호텔인 줄 아나 봐요. 여기 와서 야옹야옹거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참 평안한 모습인 것도 같아요. 이런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한폐렴 코비드19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아픈 가운데 우리가 있죠. 참으로 어려운 우한질고가 창궐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요, 아주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악용해가지고 또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참 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앞으로 크게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용서가 어려운, 우리가 용서하지만 말로만 용서가 아니라 용서할 건 용서하되 용서 못할 건 반드시 치료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글에서 이것을 이렇게 광고를 했던데, 제가 예배 후에 그 주소를 이렇게 한번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술은 선용해서 모두가 유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선물이지, 인간들의 그 사욕만 꾀하라고 주신 사욕, 그 셀피시라고 그래요. 아주 사특한 욕심, 사악한 욕심, 그런 사욕의 기회는 아닌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일 여러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돼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였습니다. 앞에 나오는 우리와 뒤에 나오는 너희는 분명히 구분하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죠. 그것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의 바울과 또 형제 소스데네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나오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목회적 동력자, 이거를 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표현된 너희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수신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그것은 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오늘 2020년을 살아가면서도 이는 곧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물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성경을 보았는데, 이 성경 말씀, 특별히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에, 또 오늘 이 주일 5월 첫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아멘으로 믿고 또 응답하며 수긍하는 여러분 각자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이지만, 만일 성령을 힘입거나 그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성령님이여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이 없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또 성령을 필요로 하는 성령의 사람도 아닐 뿐더러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과 같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내셨어요?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을 잘 돌아보세요. 이른 시각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또 밤을 지새우고도 그 다음날
낮 시간에 이르러서도 많은 시간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얼마나 성령을 사모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에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미역하나마 저를 통해서 대언하는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반응하고 또 사모한다면 이러니와 그러한 영적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예배한 시간 참여하여 또 설교 시간이 됐으니 그저 모니터로 경청하는 그런 정도만 된다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집중해서 경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대충대충 듣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까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유감스럽지만 무의미한 종교적 온라인 커뮤니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귀한 5월 첫 주일에 만나는 만남 자체가 의미가 무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러 이 시간에 우리가 뭐 컴퓨터를 켜고 혹은 모바일을 켜고 이렇게 얼굴을 보이지도 않으면서요 서로 맞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같은 공간에 면대면에서 볼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뭉치고 있는데 집중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이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님, 내 속에 좌정하시어 내 속에 좌정하시어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보고 계신 분도 같이 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시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를 따라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따라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함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이라는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저와 함께하는 분이 지금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정케 하시사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늘 일상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 특별히 교회적으로 기념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은 어버이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만 좀 5월은 무슨 달이라 그러죠? 가정의 달이다 해가지고 참 좋은 계절이 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왠지 그런 어떤 들뜬 분위기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지금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온 것 같고 저도 50 중반에 지금 있습니다만 50여 년 살면서 5월달이 이렇게 냉랭하고 냉정하고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왠지 5월이 되면 뭔가 좀 이렇게 기대도 되고 막 그런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도 적을 뿐더러 그런 주변의 느낌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뭐 여전한 분들도 있는데 어쨌건지 간에 이러한 때에 이날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줄 알고 제가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인류의 품 안에서 또 건강히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지구촌에 같은 인류로 살아가는 동안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세대가 있잖아요. 대략 얼마나 될까요? 뭐 안 돼도 1억은 되겠죠. 80억이
우리는 지금 지구촌에 산다고 하니까 70억 넘어 80억 가깝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1억 정도는 어린이가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도 그냥 자기 욕심에 빠진 뭐라고 할게 야욕 정치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드리며 여러분 자신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채리려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좋은 밥벌이밖에 더 돼요? 그 사람들 좋게 해주는 들러리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치하지 아니하는 한 정치하는 사람들을 배나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우리도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원하고 격려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은 못해도 기도로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뭐 정치인이든 아니든 우리 모든 인생은요 그 마음과 생각을 자기 의지적으로도 하지만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이 악령에 이끌리느냐 성령에 이끌리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크냐 악령의 역사가 크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넘칠까요? 성령의 역사가 넘칠 줄 믿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대수롭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어린이 주일에 맞추어서 한 가지 단어를 상기한다면 1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예,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까? 고린도교회.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어리석고 또 분당, 파당,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넘치고 그랬으면 그들이 육에 속하였고 마치 어린애들이 떼쓰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이들 대하듯이 내가 너희들한테 대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러한 회고가 나오는데 사실 이 서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어린 아이들일까요? 성년들일까요? 성년이에요. 수신자는 그 교회 지도자 격 되는 사람들에게 줬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애들에게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울 사도의 목회적 관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면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그 문화가 그랬고 또 그 시대적으로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에서 인류사에서 또 이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도 볼 때에 그러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에 있어서는 그들이 어땠다는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마냥 어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반증이죠. 이것은 어린이의 순수성을 예증하였다기보다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계몽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먹이고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젖먹는 유아에게는 뭘 먹여야 돼요? 젖먹. 그렇죠.
엄마의 젖 외에는 먹여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번에 우리 하은이가 왔는데 엄마 젖 외에 물이라도 좀 주고 싶어. 애가 막 갈증이 나는 것 같아서 물이라도 좀 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도 마음껏 주면 안 되는가 봐요. 그렇게 하는데 아무거나 먹여서는 안 되고 또 먹여도 그 아이가 뭐가 나요? 당장 탈이 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3, 4절에 기록된 대로의 시기와 분쟁 그리고 파벌로 넘쳤던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 그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 4절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시기와 분쟁, 파벌로 간단히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까닭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5절에 보시는 대로 또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다? 사역자들이니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줘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오직 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 이런 제목을 제가 삼았어요. 오늘 방금 읽은 7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는 이런 내용인데 오늘 이 제목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여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의 번역은 표준 번역에 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이렇게 우리에게 낯설죠. 그러나 아무튼 이 내용이나 오늘 제목 삼은 내용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속에서 이 생명체 자체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심으로써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지 말고 심고 물 주는 사역과도 같은 그런 복음 증거나 말씀대로의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따라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대안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정말 씨 뿌리는 자의 심령으로 간단히 자신감 있게 증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특정 직종에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언행에서 우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복스러운 빛이 발하여질 수 있는 조명체로서의 삶을 성결하고 성실하게 잘 경주해 가신다면 비록 그 바라와 또 싹티움 그리고 바라가 싹티움이죠 사실은. 그리고 생장에는 더딤이 있을지언정 반드시 성장의 역사도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잇대어서 저는 지난 초봄에 상추와 얼갈이 배추 그리고 열무씨를 파종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을 주면서 그 생장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만 해도 이 식물들이 어때요? 제법 잘 자랐어요. 그래서 아주 뭐 속간에도 뭐 막 풍성해질 정도로 그랬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듬성듬성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물을 주고 그러고 있는데도 이 잘 안 자라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선교 현장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한 주간을 제게 주신 말씀 안에서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매우 가물어서 그 많은 이 농부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걸 느끼면서 꾸준히 물을 줘왔기 때문에 이번
그 경험은 전에 없이 각별한 그런 경험이 제가 됐어요. 어쨌든 요는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은 누가 해요? 우리 사람이 한다 하여도 그 생명력 안에서 나날이 자라게 하시는 역사는 오직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 신앙 또한 다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즉 성령의 역사 안에서의 충만한 의지, 충만하심의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드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충분한 수유와 또 진자리 마른자리 구별 없이 밤낮으로 돌아보는 육아를 한다지만 그 누구도 그 어린 한 아이의 성장 그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뭐 성장판이니 어떠니 하면서 영양소를 또 먹게 하느니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지만 결국 그 과정상 모든 영역은 어때요? 단연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비로소 오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한 대로의 젖과 밥 먹이기에 대한 깨달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경청하고 계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젖과 같나요? 밥과 같나요? 아니면 죽과 같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설교자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공개하는 그런 설교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공급하는 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밥일까 죽일까 젖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때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희가 주는 이 말씀이 밥처럼 들린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어때요?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죽과 같고 젖과 같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됐든 이것을 나는 주고 여러분은 먹을지라도 이것을 먹고 마시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든 성장의 과정은 누구의 몫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되 죽이 되었든 밥이 되었든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모쪼록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는 그런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주변의 어린아이들에게는 다정함으로 대하되 성령 안에서 그 어린이들을 대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성령 안에서 거하되 어린아이들처럼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영적으로 내파 하면서 그런 파벌 싸움에 매이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항상 우리를 또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이후에 4주차 되는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렇듯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바울도 결국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 중에 이것을 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성령 안에서 늘 각성하고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인으로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한 곡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이후에 4주차가 흘러가는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주일,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시기와 분쟁과 이 종파에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파벌 싸움에 매여서 아무리 보아도 정말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는 저들에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교훈한다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전한 것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하되 저들을 마냥 어린아이로만 오냐오냐 하고 어린 양만 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렇게 자라날 때에 성령 안에서 거할 때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으나 심령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오직 어머니의 그 품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자라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어린이주일을 정말 풍성하게 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이들이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된 심령으로 살아날 수 있기 위하여 교회가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요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4절을 한 절씩 더 부른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함께 파송의 말씀을 나누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높고 오묘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젖으로 먹지 아니하고 밥으로 먹으며 또 시기와 분쟁과 또 분파로 얼룩진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귀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